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대의원문답 2문 할 차례인데 지난 시간에 1문을 나누면서 한 가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은 아주 타당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기까지는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해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창조 목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지난번에 요리 재료를 던져주면서 칫솔을 가지고 이 요리를 다 재료를 손질해라 라고 하면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했어요? 부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부합하지 않아요. 뭐 다른 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마다의 목적을 가지고 제작이 된 겁니다. 하물며 그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맞게끔 살지 않을 때에는 항상 불행한 거예요. 칫솔로 요리를 손질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불행한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가 무언가를 열심히 채워놓고 그게 돈이든 명예든 뭐 학벌이든 어떤 것들을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걸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착각하고 채워 넣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밑빠진 물붓기에 밑에 구멍이 크게 나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로는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자, 두 번째, 제가 문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답을 읽으시면 됩니다. 제2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기존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계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령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충분하고 독자적으로 계시하십니다. 네, 오늘 대의문답 2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그 답을 사람 안에 있는 본성의 빛,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집어넣어 주신 본성의 빛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이거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저희에게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는 그 차원이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없었다라고 고백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본성의 빛을 그 안에 비춰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죠? 양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계시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있어요. 목적. 여러분들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 자신을 드러내시는가,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그 신이라 불리는 온갖 잡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은 죽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 모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죠? 그 본성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더듬어서라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보면 이것이 저절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이잖아요. 그 근원을 밟아 올라가면 빅뱅이든 뭐든 간에 어떤 큰 충돌을 통해서 우연히 작은 세포 하나가 발생을 했고 우연히 그 세포가 진화의 단계를 밟아서 수십억 년 동안 진화한 결과 다양한 생명체가 되었다. 근데 과학자들은 항상 그 의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다면 그 최초에 생긴 그 생명 단세포 하나라 할지라도 그 생명체는 저절로 생겨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철학에게 이제 토스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왔는가? 기원이 어디 있는가? 제가 중학교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물리 과학 선생님이셨는데 저는 어릴 때도 그런 사색을 많이 했거든요. 뭐 쓸데없는 생각을 95% 이상 했지만 나머지 5%는 좀 건전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계시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담임 선생님이 주관하시는 특별 활동, 그 CA 활동도 창조과학회에 들어가서 이제 그 공부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예수님도 모르고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 누구신지 몰랐지만 이 세계를 보면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전능자가 이것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그 어린 나이 중학교 때 중1, 중2의 나이에도 진화론은 너무 터무니없었어요. 우연히 생겼다는 것은 정말 그 도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화론을 믿고 신봉하는 것만큼 커다란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의 창조를 믿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인데 우연히 나도 몰라 우연히 어떻게 발생을 했어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진화론을 따르는 것은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진화를 통해서 이 세계를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본성 안에 있는 신의식과 창조된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셨다고 하여서 이것을 통틀어서 자연계시다라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어 놓으셨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장 19절 20절 이하에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19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의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통해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 계획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이 그 우주에 반영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주 이 질서를 한번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번 주에도 좀 깜짝 놀랐던 게 목요일 날이었나요? 밤에 이제 강아지 산책을 데리러 나갔는데 시원한 바람이 계속 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더운데 왜 시원하지? 혹시 입추인가? 그래서 네이버를 딱 켰어요. 입추예요. 그래서 역시 이 절기가 정확하구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 정확한 절기를 통해서 이 우주가 이 지구가 돌아가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지구의 공전이나 자전하는 그 궤도, 달이 움직이는 궤도, 또 행성들이 움직이는 궤도 정말 10cm, 20cm만 틀어져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이 지금의 이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얼마나 질서 있고 조화 있고 균형 있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그것들을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해서 자신을 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자연 계시만으로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자연 계시 이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더 해주셔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영감하시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뭐예요? 성경, 특별 계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명확하게, 이제는 자연을 통해서도 핑계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는 아예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사역을 점진적으로 다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명확하게, 아주 모호하게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딱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준 이유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명백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구딘이라는 목사님은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특별 계시를 통해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주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크게 두 번째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특별 계시가 필요했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필요하지 않았어요. 타락하기 전이기 때문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오염되지 않은 온전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이 본성의 타락이 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우리 인류의 전체, 사람의 전체적인 그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다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나온 그 후대들의 기록을 보면 항상 그 역사가 반복됐잖아요. 그죠? 죄로 오염되어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자기가 신으로 섬기고, 또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신으로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하려는 일들이 인류 역사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또 깨우쳐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제가 중학교 때 알았던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실 것 같아. 뭔가 전능자가 창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질 리가 없어.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무는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찾을 수도 없고 찾지도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분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과 사역의 그 내용들을 담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주일학교 잘 들으세요.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두 가지 필요합니다. 뭐다?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특별히 계시해 주시는 이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